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에, 제사장들이 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기 전에 소잡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모릅니다. 우리 종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헌금 드릴 때, 봉사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 안에 가득한 구름으로, 세키나의 구름으로 어, 계시는 것을 보는데, 그걸 영광이라고도 표현하는 단어죠. 세키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율법,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심 말씀은 이 채가, 채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안 거제 나왔어. 그제 나왔는데, 그제 나왔는데, 어, 어제도 묵상을 했네요. 율법적으로는 제사장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 성소에서 보이니까. 예. 그런데 왜 보이냐면 성소에서는 지성소에 괴의 체가 보입니다. 근데 괴는 볼 수 없습니다. 괴를 보면 죽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목사님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법궤를 볼 수도 없고 있는지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있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고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 한 분이 가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제사장으로 휘장을 찢어버림으로써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고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 율법주의니까 율법만 가지고 하니까 못 들어 자기도 안 들어갑니다. 지성소 하나님 못 만나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역할을 했는 그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행사만 하는 거죠. 찬양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찬양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찬양을 꼭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기도는 어, 그 어제 기도는 솔로몬이 다윗의 약속으로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내가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 어제 보면은 누구 저기 그 오늘 주일 맞죠? 예. 주일 맞는데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내일 거를 본다는 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지금 머릿속에서 좀 벙벙 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을 텐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는 그 기도, 그 기도는 오늘 기도는 오늘 이제 시작하고 어제는 선포를 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성소에다 넣었다. 그렇게 하고 안치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하고 특히 우리가 좀 가까이 있는 천주교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꼭 따지자면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안 합니다. 솔로몬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 한 천년을 이렇게 기도해 왔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2000년 동안 해왔는데 뭐 그중에서 천주교를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한 1년, 1000년이 넘었, 100년이 넘었죠. 이루니까 500년이 넘었네요. 500, 예, 500년이 넘었는데, 음, 개신교가 생긴죠. 그렇지만, 어, 1500년. 종교 의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러면 제단 앞에 섰다고 그랬지만 뒤에 읽어보면 재단 앞에 선 게 아니고 강대상처럼 이런 높은 데서 올라서서 재단을 향하여 보지 않고 회중을 보고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을 보고 손을 하늘 높이 이렇게 쳐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 앞이라고 했는 것은 지금 13절을 읽어보면 어디쯤인지 알게 됩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대답을.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제일 서쪽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10개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지금 놋대를 거기다 세우고 그 앞이 뜰입니다. 뜰. 뜰 가운데다 세웠어요. 뜰 가운데다가. 가운데라는 게 있죠. 뜰 가운데 두었더니 13절에 뜰 가운데다가 두고 더 동쪽은 이제 입구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입구. 동쪽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면 그 앞에 뜰이 있고 뜰 가운데 놋대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번제단 있고 서쪽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들어가면 바다가 있고 그다음 성소 지성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이 대를 만드는데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어 다섯. 5규빗, 5규빗, 3규빗이니까 2.5m, 2.5m, 1.5m 이겁니다. 그러니까 1.5m 높은 곳에서 가로 세로 2.5m니까 엄청 크지요. 근데 재단은 얼마나 더 클까요? 재단 크기는 20, 20, 10이니까 10m, 10m, 높이 10m니까 뒤에 백성들이 볼 때는 뒤에 큰 재단이 있고 그 앞에 놋대가 있고 그, 그 앞에 사람들이 성소를 향해서 보고 있을 때 그 대 위에서 연단이죠. 기도대, 강대. 그것을 기도하라고 해놓고 말씀도 하고 그 연설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대가 있었는데 여긴 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높았지만 그래도 그 노재단에는 중간밖에 안 갑니다. 중간도 못 가죠. 이 노재단의 크기가 높이가 5m인데 지금 1.3m 높이에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죠. 저는 지금 이 15cm 위에 이렇게 올라서도 10cm, 10cm.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올라서도 굉장히 높은데 1.5m 높이는 그 밑에 사람들이
발을 손으로 잡을까 말까, 그렇게 못해도 내 키만큼 올랐어. 예, 그렇게 있는 곳에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해중을 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놋대 위에 놋대 위에 서서 이래놓고 무릎을 꿇고 이랬습니다. 맞아요? 어디요? 어, 가운데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무릎을 꿇고 꿇고 하늘을 하늘을 향하여 향하였어. 손을 펴고 그러니까 마주 서서 이래놓고 놋대 위에 서서 그 2절과 4절은 어, 헷갈리지 않습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도 헷갈리지 않는데 5절에 와서 무릎을 가운데로 꿇고 이렇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해서 섰지만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죠. 그런 상태로 기도를 합니다. 이 보여주기식 기도죠. 어, 대중 기도의 모습입니다. 천주교도 가면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음, 음, 오래오래 이제 남아있는 말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요. 사실은 이 단어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명, 6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죠. 우리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에 가면 종으로는 팔려가도 그 나라 백성으로는 안 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하면서 끌려가 가지고 사는데 그 나라 백성으로 안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해를 안 끼치니까 그냥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전쟁은 안 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게 언제입니까? 2차 대전 때니까 음, 천 몇백 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니라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도 여전히 그렇게 했고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계속 미움을 받게 되고 도저히 포로로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돌아온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자고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대량 학살을 당해봤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안 그랬겠지.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해서 그런 거죠. 대학교도 식당도 전부 다 개와 유대인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랬어요. 지금 하버드대도 유대인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1등 해버리고 뭐 그냥 그러는 거죠. 그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잖아요. 어쨌거나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러 신이 있다. 다원주의는 아무 데 가가지고 음, 절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 부처님, 석가모니님 막 이러면서 그게 석가모니가 부처죠. 그 조상. 예, 조상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그래, 이 단어만 해도 중요한 단어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는 언약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 솔로몬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나한테는 약속 안 했지만 다윗의 후손에게 음, 성전을 지으라 했고 복을 준다 했고 왕위를 계속 이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온 마음과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온 마음을 다했는 게 중요한 건데 다윗은 사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꼭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거는 아버지가 봐주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돌아와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해 주지만 만약에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계속 끝까지 나가면 그거는 지가 잘못해서 죽는 거고 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최고랍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처럼 어떻게 사는 게 다윗처럼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실제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랬는데 갔다 오니까 또 잡니다. 자니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겠더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잠깐 잠들었습니다. 다시는 안 자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또 와보니 또 잡니다. 그럼 막 베드로가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만 예수님은 다 안다. 야,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자라. 이러고 세 번째 와가지고 이제는 가자. 이래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자기가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업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걸 내한테 이루었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도 없는 우상, 손도 없는 우상하고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지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시고 약속한 것을 허락해 줬다. 다윗에게 약속한 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여기서 기여한 게 없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준 것뿐이지 자기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것이 선 이거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것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엄청 유명하고 행복하고 다윗으로 인해서 큰 부유하게 위대한 왕이 됐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다윗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5절 얘기는 성전을 지어주겠다 했으니까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로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약속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 했으니까 솔로몬이 지었다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니구나.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걸 보고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16절에서 왕위를 영원히 이어준다고 했는데 솔로몬에서 왕위가 이스라엘 왕은 끊어지고 유다 왕으로서 이렇게 이어오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씨로 예수님을 오게 할 씨로 유다 왕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왕의 왕으로 오셔서 16절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약속을 했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율법대로 행하면 네 왕위를 영원히 안 끊어지게 하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이제 다윗이 약속했는 거 지켜달라고. 왕위를 영원히 지켜달라고. 그런데 솔로몬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고 솔로몬이 지금 잘하고 죽었으면 그 다음에 왕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안 된 것은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안 지킨 거. 다윗처럼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 날마다 제사 지내고 하루한테 다 했는데 그건 율법주의고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 백성도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그 화려한 높고 우리가 바라볼 만한 그런 큰 왕의 모습을 그 모습은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니는 했나? 이런 말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17절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16절에서는 지키셔서 지키세요. 이래놓고 18절에 17절에서는 확실히 지키십시오. 이렇게 막 다부지게 얘기합니다. 그럼 니는 확실하게 다윗처럼 율법을 지킬래?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그게.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건 그 앞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다 그래. 그 성전이 잘못됐으니까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돼 가지고 3일 만에 일으켜서 세워서 성전을 만들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된다고요? 어, 온전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 읽으면 참 솔로몬이 기도를 잘한다. 정말 솔로몬 닮아야 되겠다. 이런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이 성취가 안 됐냐? 예수님이 와서 성취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니 저기 아니 18절 읽다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게 원칙인데 이 솔로몬은 지금 그걸 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안 계신다고. 실제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보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실제로는 계시는 거며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시는 건데 하는 이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 그 큰 하나님이 1청천, 2청천, 3청천, 4청천 그 위에 7청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두컴컴한 솔로몬 성전에 20규빗 되는 그 안에 계시겠어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보고 일반 지식으로 보면 그게 못 계시지만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 안에 모세가 만든 돌판 두 개가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19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다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이 19절 얘기는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 줘야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율법 지키는 게 뭔데 제사장 갔다가 제사 지키는 게 율법 아니냐 이러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외우면서 그렇게 음,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몫이고 기도를 들어주는 건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100%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와서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들었고 왜 쌩까를 까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다 듣고 있지만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19절에서 보면 이 주의 종 얘기는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 내가 차를 제대로 운전하는지 봐라 이러면은 예, 이러고 딴 데 쳐다보고, 뭐 보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이런데 보고 있어요가 아니고, 지금 보고 뒤에 사람이 멀리서 오면 오지 마라 그러고, 차가 오지 마라 그러고, 이 차가 지금 빠꾸 해야 되니까 앞에 차 지나가면 빨리 지나가라 그러고, 가라고 손짓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데도 보고 있어요. 왜, 왜 보고 있냐? 그럼 보았는데, 그래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어, 들으시옵소서. 이 말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달라는 뜻은 그 지니처럼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거의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지만 그러나 원래는 종교적인 그밖에는 일방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20절 읽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 거기를 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누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래,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먼 상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나 예수님은 뭔 아버지 같이, 친구 같이, 최고 가까운 종 같이, 남편 같이, 아내같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다른 종교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기 두고 당신이 여기를 주야로 보고 있고 내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19절에도 들어주십시오.
20절에도 들어주십시오. 21절에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고 지금 2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무슬림은 그래요.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지구가 둥그니까 메카를 어디를 향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서 딴 데 보고 하니까 일일이 한국에 가거든 나침판을 놓고 동동 서방향 15도에서 그게 메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디를 가면 또 그거는 동남 어디 몇 도 방향에 메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들은 사람은 엉뚱한 데 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무슬림용 어, 휴대폰 이런 걸 탁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딱 놓으면 메카가 딱 나와가지고 그거 딱 맞춰놓고 자리 깔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팔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내 속에 있으니까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성전에서는 기도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종교 활동만 하는데 장사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솔로몬은 어디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이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래 했지만 사실 율법사들이 읽어보면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망한 이유는 예루살렘 때문에 안 망했다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솔로몬 성전 때문에 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안 하면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소 잡아가지고 드리고 양 잡아 드리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동전도 뭐 가이사가 적혀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 동전은 안 됩니다. 로마 동전은 성전에 못 바칩니다. 그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을 바꿔 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소도 저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순례객들이 오면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오다 보면 다치기 때문에. 그럼 와가지고 만약에 끌고 왔다면 이거는 다리를 저니까 안 되니까 새 걸로 바꾸세요. 이러면 꼭 바꿔 주는데 가격이 막 비싸요. 그리고 무슨 죄로 그 소를 드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바꾸는 값이 또 비싸져요. 그러면 이런 뭐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쫓아내 버리고 상다리를 덮어 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성전 청결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 몇 절 읽었어요? 21절 20. 읽었죠? 예, 예. 그러니까 19절도 들으시옵소서, 20절도 들으시옵소서, 21절도,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주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19절, 20절은 주의 종, 자기가 얘기한 거는, 기도한 건 다 들어주십시오. 이랬는데, 21절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물론 뭐 성전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했겠지만, 그런 기도를 못 했겠지만, 음, 또, 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한테 친구처럼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윗 시를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과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그냥 놔둘 겁니까? 막 이렇게 음, 기도하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음.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뭐 자세히 읽어보면 같은 말이지만 얼핏 생각해서 우리가 맹세를 언제 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누가 고발을 당해서 나는 안 했다. 그랬거들랑. 그럼 성전에 가서 맹세할래? 좋다. 이래가지고 재단 앞에 와서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라고 맹세하거든.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이 언제 생기냐면 증인이 없을 때, 증인이 없을 때 네가 안 했다는 걸 증명해라. 안 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했다 하는 거는 두세 증인이 있거나 만들기도 쉬워요. 뭐 거짓말이든지 어쨌든 이 사람이 내 하는 거 봤다 이런 건 되지만 안 한 거 봤다 이러면은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에 가가지고 네가 안 했다는 걸 맹세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안 했다는 걸 저기 증명하는 게 알리바이라고 하잖아요. 알리바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뭐 아니면 자기들이 뭐 했는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 시간에 네가 여기 없었으면 네가 안 한 거니까 여기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걸 알리바이를 하는데 뭐 22절은 알리바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안 했습니다라고 맹세하거든.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어야 재단 앞에 오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오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예 출입을 못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써놨지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3절 읽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뭘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가져간 게 심적으로 확실하다. 심정이 간다. 그럼 불러놓고 네가 가져갔지? 이제 물건을. 그럼 물어보고 난 가져간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 그 무슨 뭐 이 약 저 약 써가지고 그럼 뭐 저기 시키는 대로 하죠. 누가 뭐 용하다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네가 여기다 손을 담그면 네가 거짓말하면 손이 썩는 거고 거짓말 안 하면 괜찮다. 넣을래? 딱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 배가 막 불러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경험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을 넣을래? 이런 막 자기가 안 훔쳤는데도 막 벌벌 떨면서 넣는 거죠. 그게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뭐 그런 거 쓰지 않고 와서 얘기하거든. 하나님이 거짓말 했으면 죄를 주고 그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이 억울한 소리를 들은 만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죄를 그 무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 갚으소서.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24절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사실은 좀 약하긴 하지만 이건 특별한 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국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다른 백성들 다그 뭡니까 속국. 속 속국이 되고 이제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뭐, 뭐 붙들려 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지만, 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죠. 뭘? 죄로 붙들려 갔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25절 읽어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몇 년 뒤에 옵니까? 2000년 뒤에도 돌아옵니다. 2000년 뒤에도. 그러면 뭐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지. 나는 산 적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듣고 오게 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적국에게 종으로 팔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을 섬기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끌려왔기 때문에 당신들의 신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종으로 당신들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종으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로 대대로 몇천 년을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유별나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특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조상이 와 있는데 우리 본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간다. 내가 못 가더라도 아들이 가고 아들이 못 가면 그 다음에 아들이 가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면 2000년 뒤에도 오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실제로 오는 걸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실제로 오는 게 아니고 안 가도 예루살렘에 안 가도 예루살렘처럼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좀 미워하죠. 미워하지만 네가 왜 서울에다가 예루살렘을 차려? 왜 대구에다가 예루살렘을 차려? 왜 매천동에다가 예루살렘을 차리느냐? 어? 매천로 17길 37-4에다가 왜 예루살렘을 차리느냐? 미움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25절 말씀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주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주의 주의 백성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죄를 죄를 사하시고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과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주신 땅으로 땅으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네. 교회 나가는 게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유다가 포로가 된 것은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유다는 돌아올 땅이 있고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말씀 때문에요. 어, 질문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시오니즘인가? 시오니즘은 특별 은총인가? 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유별나게 하나님의 백성만 은혜를 받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특별히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도 늘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텐데 그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어, 그날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날이 어수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했다고 할 때는 오지 않고 편안하다, 참 잘하고 있다, 이제는 걱정이 없다 할 때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그날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